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고, 마귀에게 복종하고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우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인 어떤 지혜자나 외모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만 빼고는 다 요한계시록에선 그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어부들이었고 평범한 직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수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함에 따라서 그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의 그 권세와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를 따르게 되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육신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게 되면, 육신대로 사는 만큼 그 원수가 마귀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져서 육신을 쫓는다는, 계속 빨리 자기가 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육신대로 그 놓여져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고 결국 멸망으로 마귀가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계속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감정, 육신의 판단, 육신의 자기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육신적인 그 판단과 자기의 그 뜻을 쫓아서 육신대로 계속 나가게 되면 결국은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그 어둠이 계속해서 더하여진다는 겁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빨리 그것을 혈기를 스톱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혈기 있는 사람들이 혈기를 계속 쫓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둠은 어둠이 있는 것에 어둠이 계속 더해지는데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 피로의 그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주의 길로 돌이켜야 하는데,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거나, 속이는 사람들이 자꾸 속이게 된다거나, 외식적인 사람, 하나님을 쫓지 않고 사람의 그 비유와 사람의 그것을 쫓는 게 몸의 습관처럼 되어 있으면 이것을 빨리 내려놓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쫓는 습관이 몸에 배우면 하나님과 원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빨리 돌이키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실한 길, 신실한 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달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무엇을 연부를 외운다든가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방 종교는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사람이 세운 종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너가 나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닌데 잠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27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배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지금 그 예로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의 아내 여러분 리브가에 대해서 아시죠? 리브가가 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둥이를 주셨습니다. 이 상둥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이제 서로 싸움을 했는데 형은 붉으며 털투성이고 그 동생 야곱은 이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와서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장성한 후에 지금 에서가 에서는 들과 산을 달리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종용하여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천막 안에서 조용히 생활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그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너무 이렇게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 이 장자권이란 이스라엘 사회에서 첫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 아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특권을 말하는데 장자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하고 영적 축복의 상속자, 그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며 또한 가정의 대표자, 통솔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은 팔거나 지금 야곱과 에서처럼 팔거나 박탈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권이, 이 장자권이 무엇이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그 밑에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오시죠.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경홀히 여겼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야곱은 비록 그 기질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이런 자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그 속에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마지막 때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지금 당장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육신의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놓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나중에 에서는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에서는 장자꾼보다 지금 당장 배를 채울 음식을 더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싸움은 이 영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육신의 것들을 선택하느냐 기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가 혹은 육신의 것들을 더 도모하는가 이런 날마다의 이 삶이 모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야곱과 에서처럼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 미처 멀리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아버지가 볼 때에 사냥꾼이었고 남자답고 아주 씩씩하고 멋진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남자인데도 조용히 그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뭔 일을 하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참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멀리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엄마가 기도하는 이 리브가가 그것을 뱃속에서부터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모한 것입니다. 미처 이 이삭은 그 나이 들어서 영적으로 둔해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 장자권의 핵심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유산으로 받은 언약 약속이 영적인 그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시간을 그리고 에너지를 그리고 마음 중심을 어디에 쏟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고 있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아니면 저주의 길, 넓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에게 일어난 이 팥죽 한 그릇 사건은 그들의 온 생애를 뒤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에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32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이 장자 명분이 무엇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의 평소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하였던 이 에스가,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야곱이 잘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성경은 야곱의 잘못보다는 에서의 경솔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에 대한 그 의식이 경솔함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아까 말씀처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우리는 마지막 대환란 때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먹고 살기 괜찮은데 이거 눈 감고 받자. 지금 당장 목이 말라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지금 당장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생명을 놓쳐버리는, 생명을,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는 그 순간의 선택을 얼마든지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내가 지금 에서와 같은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야곱과 같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내 주님의 그 생명을 놓치지 않으리라.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리라. 영원한 축복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살고 있는지, 이게 영적인 싸움인지 감을 못 잡고 그냥 안일하게 오늘 내가 편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안일한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과 감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나는 날마다 이 영적 싸움을 승리를 하고 있는지,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은 영적인 이 사모함에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갔다가 20년 동안의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가 아들이시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에게 가전 모욕과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최고의 형벌인 그 십자가 고난을, 죽음을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지금 당장이라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을 위해서 그 죽음에까지 순종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지금 나의 유익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은 내 영혼이 사는 일인가, 마귀에게 순종하는 일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인가, 내 영이 사는 일인가, 내 영이 죽는 길인가, 멸망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주님의 길인가, 마귀의 길인가, 내 육신을 도모하는 것, 육신을 쫓아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판단대로 자기의 꾀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을 쫓고 있는지, 이것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지금 당장은 유익하고 볼만하고 가치가 있어 보이고 어떤 열매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요, 멸망의 길이요, 결국은 저주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야곱이 나오고 에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에스가 될 수도 있고 야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을 하나님이 깨뜨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영을 쫓아 사느냐, 육을 쫓아 사느냐, 너가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 살면 마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마귀가 기뻐하는 그 게임에 내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이 영적인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바울도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내 육신대로 살지 말고 자기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계속 주님을 더 사모하고자 더 찾고자 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연단이 깊어갈 수 있습니다. 더 수준 높은 연단이. 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런 문제들이 시험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손장호 목사님이 그 아들이 둘이 다 살해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당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순교자가 우리 집안에 2명이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례식에서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육신의 그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그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육신의 것들로 의지하지 말고 육신의 것들로 판단하고 나아가지 말고 더 깊이 주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주님 안에서 가지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그렇게 주님의 일을 목숨을 바쳐서 하는 그 바울에게 우리 마음이 너무나 그 고통이 고난이 핍박이 심하여서 사형 선고를 몸만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어떻게 지탱이 안 될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그때 깨달은 것은 이는 우리로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사 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육신의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난이 비바람이 더 셀수록 깊은 바다 속에 아주 깊은 바다 속은 이 끝으로 태풍이 불어도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것처럼 잠잠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야곱도 마침내 그의 사기꾼 같은 그런 기질들, 육신의 그런 기질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연단과 연단을 20년의 연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에스의 길을 갈 것인가 야곱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그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에서와 같이 육신적으로는 당장 표시가 안 났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의 결말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생명의 길을 택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